오늘 히브리서 13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권면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내놓은 말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 성경이 가르치는 최고의 그러한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는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 10계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1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나그네가 천사였습니다. 주님도 가난한 자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남을 잘 대접하는 것은요,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잘 대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요, 내 식물을 강물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강물에 던진다. 나일강에 그 당시에 보면 곡식을 갖다가 이렇게 강물에다가 이게 던져버리면요, 이 강물이 뭐 엄청난 그 기세로다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면 이 식물이 떠내려가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그 식물이 물에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저 삼각주 델타 지역에 그 식물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냥 열매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그렇게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물에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식물을 던지면 그게 사라져버리지만 나중에 그런 것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우리들이 남을 대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제 사랑하는 게 뭐냐면요, 3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갇힌 자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또 학대받는 자들의 아픔도 같이 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정성을 다해서 돌보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요, 복음 전하다가 갇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돌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좁은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돌봐야 된다. 또 학대받는 자들을 너희들이 학대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돌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몸의 머리고요.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체가 아픔을 당하게 되면 온몸이 다 아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손가락을 손가락이 여기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치근거리고 아프고, 머리가 두통이 있으면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다 지체들이다. 우리 모두가 다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체가 다치면 온몸이 아프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위로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사랑과 이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뭐를 말씀하시느냐면요, 정결한 성관념을 가지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당시에 이제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 타락하고 이 부패한 그런 부도덕한 왜곡된 성생활이 생활화돼서 이런 수치스러운 성생활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우리 옛날에 그 조상들도 나쁜 그러한 그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첩을 얻은 것 아닙니까? 이 첩을 얻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 지금은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그냥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로마 시대 때, 헬라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부도덕 이런 것들을 그냥 당연시하게 여겼어요. 특별히 여기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이게 뭐냐, 동성연애가 여기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도 결국은 이 성적인 것으로 망했는데, 멸망을 당했는데, 이런 동성연애가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 한 가정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 제국도 다 그렇습니다. 이런 성적인 것이 문란해지기 시작을 하면 다 깨지는 것입니다. 다 완전히 파멸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력을 버려야 된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5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성적인 것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돈에 대한 관념입니다. 성도가 실족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돈이라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요, 이게 만몬의 신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증거 중에 하나도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 돈 자체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이게 돈을 잘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어떤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하나님께서 이 돈을 잘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 계속 이렇게 부어주시죠.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탐욕을 뿜게 되면, 이 돈이 이제 하나님보다도 앞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그게 앞서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리고 돈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물질이 우리를 노예로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족하라고 합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족할 때 오는 거예요. 자족할 때. 그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도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행복했는데 난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내가 비참한 거예요.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는 못생긴 것 같고, 나는 재능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이 불행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족하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들 있는 걸로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아니까 채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요.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필요할 때 주님이 채우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손님 대접하기를 그치지 말고 갇힌 자를 돌보고 그리고 정결한 성관념을 가지고 돈에 대해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너희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꼭 지켜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늘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를 돌보고 학대받는 자를 내가 학대받는 것처럼 그렇게 돌봐야 된다. 그리고 정결한 성관념을 가지고 또 돈을 사랑치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야 우리 인생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들이 남은 인생 꼭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